안녕하세요. 2020년 성탄의 아침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가정과 온 세상에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성탄의 메시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완성, 믿음의 완성 혹은 두 개의 허들, 장애물을 넘어 두 개의 장애물을 넘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어떤 그림,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저의 경우로 보면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선곡을 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후에는 교인이나 친구 집에 가서 늦은 저녁을 먹고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눈 맞으며 새벽송을 돌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 있을 때에 오래전 명동에 나갔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을 때죠. 오직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만 1년 중 유일하게 통행금지 시간이 없던 날이라 정말로 엄청난 인파가 명동에 몰립니다. 그 사람들 속에 끼어서 걸어다니던 생각이 혹시 나십니까? 호주에 와서는 계절이 반대죠. 더운 여름입니다. 수영복을 입고 산타 모자를 쓰고 수영하던 기억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24일 밤에 마지막 쇼핑을 하기 위해서 들렸던 쇼핑센터의 그 번잡했던 기억들, 혹은 양로원 가서 찬양하고 선물 나눠 들었던 기억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 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그래서 더욱 지난 날의 성탄절 기억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달리 해야만 합니다. 위에 말한 모든 기억들은 우리들의 기억입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그 기억들은 다 다릅니다. 독일의 눈 내리는 산골 마을에서 산타 할아버지들 기다리던 사람의 기억과 한국에서의 기억과 한여름인 호주에서의 기억이 같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진정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 성탄절은 어떠하셨죠? 그분은 가난한 여행자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탄생하실 방을 찾지 못해서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33년 사시는 동안 가난하고 외로우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인구조사에 포함되지도 않는 여자들 몇 명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탄생하시고 사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탄절에는 우리의 기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삶과 말씀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절은 그분의 삶을 기억하는 날이요. 성탄절은 그분이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려는 날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유언 중에 하나가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겠다. 즉 예수님이 첫 번 오신 그 초림은 성탄절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다고 하는 세컨 카밍과 짝이 페어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심만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만으로 성탄절을 지킨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지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뿐만 아니라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는 신앙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믿을 수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다고?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당연히 반문이 들어오겠죠. 어떻게 보지도 못했느냐 믿느냐라고.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초림과 재림에 대한 믿음이 다 있어야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세 부류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믿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은 믿는데 재림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초림과 재림을 다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보죠. 올림픽 경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육상 경기인데 이 중에 장애물, 허들 경기가 있어요. 장애물을 넘지 않고 만약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반칙이고 실격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 경기장, 허들 경기장을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두 개의 장애물, 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의 허들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 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허들 경주 시작선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땅 하고 출발 신호가 열리면 다들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허들을 넘는 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 관중석으로 올라가서 치맥을 먹으면서 놀립니다. 이 더운 날 뭐하러 저 고생을 하면서 뛰는 거야? 우리처럼 시원하게 음료수나 마시면서 놀지. 어떤 사람들은 조금 달리다가 왼쪽 잔디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못 뛰겠네. 저 사람들은 뭐하러 저 고생이야. 우리처럼 잔디밭에서 누워서 놀면 되는데. 일단 이 사람들은 구원 밖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전도 대상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첫 번 허들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도 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허들을 넘어가는 데까지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첫 번 허들과 두 번째 허들 사이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믿었으면 됐지 뭘 더가 필요해? 예수님의 재림? 재림이 뭐가 필요하냐 말이야. 그렇게 살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Where is this coming? He promised. 이 부추기는 사람의 정체는 몰래 들어온 사람, 즉 이단입니다. 첫 번 허들도 넘지 않은 채 트랙 밖으로 나갔다가 몰래 들어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주된 일은 첫 번 허들을 넘어온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믿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다 받아놓은 구원이니까 이제는 나를 따라 욜로의 삶을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세요. 그들이 꼬이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게 하고 2장 2절 호색 즉 부끄러운 일을 하게 하고 2장 10절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며 2장 12절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게 하며 2장 18절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게 하는 나쁜 선생들입니다. 그렇게 따라 살다가 결국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들의 정체는 뱀이며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죽게 만든 존재와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번 성탄절 맞이해서 바른 믿음을 바르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 성탄을 즐거워하는 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첫 번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야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인생 경주를 달리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재림 때에 함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교회의 모든 성도와 가정을 돌봐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행자답게 단순한 삶을 살게 하시며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게 하시며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난의 때를 줄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해결되어지고 치료되어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온 세상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